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한국 교회의 여자 성도님들의 비율이 평균적으로 한 60% 전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이제 여자 성도님들이 절반 이상 정도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딱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 전체 성도 수에서 이제 여자 성도님들의 비율을 따져보니까 62%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평균, 한국 교회 평균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여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의 절반 이상 되는 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그 모습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요? 한 교회가 헌신을 다짐하는데 그 교회의 절반이 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해보십시오. 분명 그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나는 여자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여자다. 네, 나 남자 아니고 여자다 손 들어보세요 빨리. 네, 네. 손 안 드신 분들은 남자로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네. 빨리 여자분들은 다 손 들어보세요. 지금 손 드신 분들은 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아멘이십니까? 네. 그냥 드리지 마시고요. 내가 현역이든 은퇴했든 상관없이 내가 여자다, 내 여전도에 속해 있다. 그러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헌신하겠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창세기 27장의 내용을 보면 이삭이 장자를 축복하고 있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삭이 장자를 축복할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창세기 25장 23절.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리브가가 임신을 했을 때 태중에 있던 이 쌍둥이들이 막 서로 싸우니까 하나님께 여쭤본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뱃속에 있는 이 두 아들들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것인가, 이걸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장자인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삭의 모습을 보시면
지금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에게 어떤 인생을 살게 하실 것인가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냥 당연히 장자의 축복은 맏아들인 에서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에서를 불러서 지금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리브가는 달랐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맏아들에게 주어져야 될 장자의 축복을 둘째 아들인 야곱이 받을 수 있도록 힘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나. 아멘. 여러분, 리브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만약 이 말씀이 없었다면 지금 이 리브가의 행동은요 굉장히 불의한 모습인 거예요.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첫째 아들을 더 사랑했고요, 리브가는 둘째 아들을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첫째 아들보다 둘째 아들을 사랑한다라고 해도 내가 낳은 자식들인데 이 첫째 아들에게 돌아가야 될 축복을 둘째 아들에게 돌아가도록 몰래 가로치게 한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만약에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지금 리브가의 행동은요, 이건 뭐 이런 어머니가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또 여러분,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이 없었다면 리브가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도 죄가 돼요. 여러분, 장자의 축복은 누가 정하신 규례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축복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가 지금 이 장자의 축복을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주게 하려고 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도 범죄하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성경 294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아주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았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아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 그 아들이 나중에 이제 장자의 축복을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를 앞세워서 장자의 축복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이 첫째라면 무조건 그 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대로면 지금 리브가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장자의 축복을 억지로 둘째 아들에게 받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욕심에 사로잡힌 한 여인이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게 하는 그런 인본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리브가의 행동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있는데 리브가가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보다 앞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야곱을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해서 결국 야곱의 인생이 고난의 여정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여인이 도대체 왜 이런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게 했는가, 이 물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리브가의 성품 그리고 신앙이 어떤지 이미 창세기 24장의 내용을 통해서 잘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바단 아람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리브가를 만나는데 리브가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리브가가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에게 종에게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그가 데리고 온 낙타들까지 다 물을 길어다가 부어서 마시게 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 리브가는요, 정말 겸손하고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의 집에 가서 이삭의 아내로 삼겠다라고 했을 때 가족들이 리브가에게 물었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죠? 리브가가 같이 떠나가겠다, 같이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 리브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 들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종을 기다리고 있을 때 리브가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죠? 얼굴을 가렸어요. 리브가는요, 굉장히 조숙한 여인이었어요. 성숙한 여인이었어요. 에서가 해적 속 여인과 결혼을 했을 때 리브가는요, 마음에 근심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방 여인, 가나안 땅의 여인과 자녀가 결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아파할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봤었는데 이삭이 그랄 땅에 가서 삶을 살아갈 때 리브가의 모습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삭이 어떤 일을 했죠? 리브가에게 당신은 이제부터 나의 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리브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겠다, 내가 당신의 누이라고 하겠다라고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리브가는요, 남편에게도 순종적인 여인이었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럴 사람들이 거주지를 빼앗고 우물을 빼앗겼을 때 이삭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인정하고 순응했던 것처럼 리브가도 똑같은 마음으로 삶을 살았어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리브가는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겸손하고 성실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니까 그렇게 신실했던 성숙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요, 이삭을 속이고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은밀한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리브가가 이런 불의한 모습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리브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품고 살았어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에서와 야곱이 성장하는 모습을 리브가가 볼 때 항상 그녀의 마음속에는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부모님이 서원해서 목사가 된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스스로 어렸을 때 하나님께 서원하고 목사가 되겠다라고 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부모님이 서원해서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자녀의 인생은요, 부모의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함부로 자녀의 인생을 결정하고 서원을 해서 목회자로 살아가게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자녀의 인생에 간섭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내가 원치 않았는데 부모가 서원해서 내가 지금 억지로 이렇게 얘기를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왜 부모가 자신의 인생도 아닌데 함부로 자녀의 인생을 미리 결정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일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 길이 그 자녀에게 복이 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녀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 그것을 침해하는 모습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부모가 자녀의 길을 미리 결정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할 만큼 그 길은 가치 있고 복이 있는 길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길을 미리 결정하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일을 할 만큼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서원을 해서 자녀를 그렇게 키우겠다라고 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얘기해요. 자녀들한테. 야,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돼. 저희 아내가 그런 케이스더라고요. 보니까 너는 사모가 돼야 돼. 내가 기도했어, 서원했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모가 돼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했던 그런 전적이 있더라고요. 너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야 돼. 그러니까 대학도 신학대학교 가야 되고 너의 앞으로의 삶은 그에 걸맞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키워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신학교 때 1학년에 이제 입학을 해서 들어갔는데 친구 중에 나는 사실 오기 싫었는데 아빠가 등 떠밀어서, 엄마가 등 떠밀어서 왔다고 막 이런 그런 친구들도 진짜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믿음으로 세워가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 아이는 내가 선택했어, 이 아이는 앞으로 나의 종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야 라고 직접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보세요. 그런 말씀을 들은 부모님은 그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요? 그거 상관없이 그냥 마음대로 너 살아라 이렇게 할까요? 아닐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잊어버리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아이를 키우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닌가요? 여러분, 지금 리브가의 모습이요,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리브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이 리브가의 머릿속에서요 늘 되새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야곱의 인생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조력자의 자리에 서고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야곱이 리브가에게 형은 털이 많고 자신은 매끈매끈한데 아버지가 금방 눈치채서 내가 자기를 속인 걸 알아서 나를 이렇게 저주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리브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는요, 만약에 이삭이 이 거짓된 상황을 알고 야곱을 저주한다? 그러면 그 저주조차도 내가 감당하겠다. 내가 질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여러분 지금 리브가의 이 모습은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모든 책임을 지고 있어요. 자신이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내 말만 듣고 따라서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책임을 다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피해를 입고 불이익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리브가가요, 이삭을 속이고 야곱을 에서처럼 꾸며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는 이 모습은 사실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말씀을 보는데 같이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 목사님들 계시거든요. 이 목사님들이 다 리브가의 행동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정직하게 모든 것을 다 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 이 말씀대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이삭을 설득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었을 때 세상이 그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은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포기해야 될까요?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오늘 본문에서 리브가가 이삭을 속이고 야곱을 전장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리브가가 행하는 거짓된 방법,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자는 게 아니라 리브가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삭은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전통, 맏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줘야 된다, 관례 그대로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었던 겁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그래서 관례가 있지만, 전통이 있지만, 생활 방식이 있지만 그 방식대로 가지 않고 말씀대로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실 때 세상의 어떤 전통이나 관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무엇이든 어디에 있든 우리는 말씀을 앞세워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삼으려고 하면 분명 하나님도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야곱이 이삭에게 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삭이요,
야곱을 전혀 못 알아봅니다. 전혀 못 알아봐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통 눈이 어두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감각이 살아나요.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을 보면 청력이 굉장히 좋거나 아니면 촉각이나 후각이 굉장히 발달되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이삭이 야곱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죠? 가까이 오라고 했어요. 목소리를 듣고 만져보고 입을 맞추고 냄새를 맡았어요. 아무리 눈이 어두워져도 목소리를 듣고 만져보고 입을 맞추고 향취를 맡아보았다면 분명 이삭은요, 자기 앞에 있는 이 아들이 야곱인지 에서인지 구분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 아들이 누군지 냄새도 맡고 입도 맞춰보고 만져도 보고 목소리도 들었는데 왜 이걸 분간을 못하겠어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이요, 야곱이 이렇게 속이고 자기 앞에 왔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눈치를 못 챘다는 겁니다.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삭이 이렇게 야곱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종종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눈을 어둡게 하셔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거나 감각을 떨어뜨려서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아람 군대가 어떻게 됐어요? 눈이 멀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막 분간을 찾지 못했던 그런 사건이 기록돼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감각을 다 어둡게 하셨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로 분장했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은 시각을 제외한 모든 감각들이 다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삭도 목소리를 통해서 또 만져보고 입을 맞추고 향취를 통해서 아, 야곱이구나, 이걸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리브가의 행동을 옳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려고 하는 그 리브가의 그 믿음의 모습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그냥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돕는다, 하나님께서 돕고 계신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행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의 가정, 이삭의 가정,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브라함과 또 이삭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가정을 이끌어 주셨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하는 일을 하시면 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간섭하셨어요. 나타나서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다시 돌아가,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일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분명히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리브가가 행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다 허락하고 계신다는 건 결국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요, 모든 일이 야곱의 속임수 때문이었다라는 걸 알았을 때 에서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이삭이 야곱이 에서에게 주어질 복을 빼앗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요, 하나님,
이놈의 자식, 이 둘째 아들이 욕심을 내고 첫째 아들에게 주어져야 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거둬주십시오. 제가 다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야, 주어진 말은 담을 수 없어, 안 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얼마든지 하나님도요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에서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37절을 한번 보세요.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삭은요 번복하지 않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삭도 이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되어졌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이렇게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이 과정 속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그 사람은 누구예요? 리브가, 엄마 리브가. 야, 저주를 받는 일이 있어도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내 말대로 준비해 라고 했던 그 리브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려고 했던 그 리브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야곱에게 주어져야 할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게 한 그 결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리브가와 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리브가처럼 속이라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하라는 게 아니고요. 리브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 헌신된 모습,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려고 내가 져야 될 책임을 다 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정죄를 받을 수도 있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세상을 거슬러야 되고 세상의 방법을 거슬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부여받은 교회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분명 우리는요 그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여전도의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그 사명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리브가처럼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헌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모든 여전도의 성도님들이 리브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정, 삶, 여러분들의 가족, 자녀, 그들을 이끌려고 한다면,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려고 한다면 분명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무엇인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셔서 그렇게 못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 가길 원하시는지 그 뜻을 다 아시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압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알고 계시죠?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으로 세워져 가길 원하시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분명히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셨어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할지, 우리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할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걸 잘 알면서도 그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힘쓰려고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요? 그렇게 살면 힘드니까. 그렇게 살면 도전이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해요. 너나 잘해.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너 교회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 자녀들로부터 엄마나 더 열심히 하라, 난 내 인생 내가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반발심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녀에게 칼을 주려고 했다. 엄마와 아버지와 자녀들과 다툼이 일어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데 우리 그 뜻을 알면서도요, 주저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힘드니까. 그래서 그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여러분, 리브가도요, 자신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오게 될 도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이 그것 때문에 집을 떠나야 되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져야 될 책임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요,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조력자가 되게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려고 할 때 분명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두가요, 리브가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여전도의 모든 성도님들이 리브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의,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리브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도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리브가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분명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는, 우리 자녀들이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헌신자 리브가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리브가가 너 이것 때문에 저주를 받아도 그 저주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내 뜻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준비해 와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하는 모든 여전도의 성도님들이 정말 리브가처럼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아버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힘든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리브가의 삶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책임을 다하는 믿음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헌신이 드러나지 않고 이해받지 못하고 많은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리브가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조력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조력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남편과 아내, 가정을 섬길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계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헌신의 고백을 사람이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여전도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힘쓰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가족들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